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어떤 신앙적인 일이든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칠까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사실 오늘 설교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네, 이제 설교는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럼 마칠까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위한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된다면 분명 그 모습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보다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사실은 이제 오늘 정말 설교의 내용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정말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시면 그렇게 하고 마칠까? 그랬거든요. 그래도 될까요? 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이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이런 말씀이 돼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나의 유익을 위하거나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결국 그 모습은요, 하나님을 위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는 말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나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유익을 위한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사실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가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이 자기 유익을 위한 모습이 돼버리면 그때서부터는 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유익이 되지 않고 또 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다 자기들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분명히 믿음의 행위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의 목적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버리면 그 모습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재물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근데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실 일부를 바치든 전부를 바치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걸 교회에 바쳤다, 그러면 사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죠?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만 드렸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습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덕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자기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되면 결국에는 교회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유익도 없고 덕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든지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신앙적인 일을 해도 자기 유익을 구해버리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무 유익도 없고 덕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똑같습니까? 똑같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모습을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 남의 유익을 구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요, 결국에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에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어떤 재물들을 이제 먹는 모습이 사실은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식, 음식들, 뭐 가축이든 뭐 식물이든 그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뭐 재물에게 바쳐졌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걸 먹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에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뭐 이런 거 굳이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다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불신자가 우리를 초대해서 이제 음식을 베풀었다. 근데 그 집에 음식이 다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그런 제물로 만들어 놓은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음식이기 때문에 그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먹어야 그 불신자를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기를 초대해서 음식을 베풀었는데 그거 내가 먹기 싫다고 이러면서 거부하면 그 초대한 사람이 기분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은 이제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말고 그냥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이것이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당신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먹어도 됩니다. 아니면 그래도 먹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음식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아세요?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어요. 사도 바울 당신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다면 분명히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 바울이 이걸 먹었네? 오씨,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마음이 이제 흔들리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바울이 불신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음식을 먹든 먹지 않든 그리고 어떤 이제 한 사람이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데 그거 먹어도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내가 먹지 않든 먹든 이걸 지금 행동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누구의 뜻에 따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시면 누구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죠. 나의 양심입니까? 내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불신자의 집에서 음식이 차려졌는데 그걸 내가 먹었다. 그 먹는 이유가 뭐죠? 누구 때문이에요? 그 불신자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나 나의 양심에 의해서 이걸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생각해서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가 옆에서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예물이에요. 이거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해서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내 신앙 때문에 결정한 행동인가요? 아니면 그걸 말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결정한 행동이 되나요? 말한 사람.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시면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불신자를 위해서 혹은 신앙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내가 이걸 먹든 먹지 않든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이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믿음으로 봤을 때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먹든지 안 먹든지 내 신앙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자를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내가 먹든 먹지 않든 그거 사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신앙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불신자를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누구를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 신앙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신앙을 생각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주체가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내가 뭘 결정하는데 내 생각, 내 어떤 의지, 내 믿음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가지고 내가 삶을 결정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다른 사람에게 매여서 살아야 되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다 내 생각대로 하지 못하고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면 우리 삶은요, 정말 마치 다 다른 사람에게 매여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있어요. 내 신앙 양심이,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내가 행동한 거예요. 판단을 하고, 불신자의 집에 있는 이 음식에 대해서 내가 그냥 이거 내 양심에 이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좀 내가 결격사유가 될 것 같으니 안 먹겠다, 이렇게 해서 먹지 않았다. 아니면 반대로 그걸 먹었다. 이걸 결정하는 건 그냥 내게 있는 자유에 의해서 한 거라는 거죠. 또 30절에 보시면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여 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거 감사히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다면 그 모습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내 양심에 맡겨서 내 자유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일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누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면 내 의지나 내 생각대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뭘 포기해야 됩니까? 내 생각, 내 신앙, 내 양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은요, 결국에는 그냥 단지 내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게 아니라 내 자유를 내려놓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이루어갈 때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요, 그냥 단지 내 유익을 얻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보시면 내 유익을 포기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분명히 그냥 내 유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세워가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모습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나를 계속해서 희생해야 되고 나의 유익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결국에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걸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내 삶의 모습은 나의 유익을 내려놓는 것, 나의 어떤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위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 이렇게 드렸을 때 아멘 하셨지만 사실 쉬운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같이 함께 이렇게 막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모습이 그냥 막연하게 어떤 모습일까,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나,
예배 잘 드리면 되나? 기도 열심히 하면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돼요. 그런데 무조건 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보다 안식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병을 고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더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할 때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킨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모습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거치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32절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 앞에서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또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그냥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거치는 모습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큐어 축제 가면 이렇게 이제 목사라고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그리고 그들은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이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주장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남을 위한 일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요, 거치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거치는 모습이 되는 거죠. 동성애자들 앞에서는 그게 그들의 유익을 추구해주는 어떤 좋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와 교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그 모습이 거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결국에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을 보면 모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자신을 저 복종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삶을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그 목적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 모습의, 그 유익의 모습은 그냥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유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모습이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해주는, 충족해주는 일이 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동성애를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해주는 일을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들은 분명히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을 위한 유익이 됩니다. 자기들을 위한 유익이 아닌 그 동성애자들을 위한 지금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는 유익이 과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유익이 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옹호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변호해주고 또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주장해주는 모습을 했을 때 과연 그 동성애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유익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과연 용납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 죄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결국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해주는 어떤 목사들이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의 유익이 어떤 유익이 되냐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익이 아니라 단지 그냥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해주는 모습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유익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힘을 쓸 때 그 유익의 결과는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단지 그냥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해주고 어떤 육신적인 유익만 추구해주는 모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살이 많이 찐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먹을 걸 주지 않고 너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네. 나 배고파 죽겠어. 좀 먹을 거 좀 줘. 그래서 나 좀 실컷 먹게 해줘. 나 먹을 만치 좀 실컷 줘봐. 그렇게 해서 다 갖다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안 돼, 요것만 먹어. 너는 이것만 먹어야 돼 하면서 딱 적당량의 음식만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네, 적당히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먹으라고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육신을 충족해 줄 수는 있는 유익을 준 거예요.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것만 먹어 하면서 조금만 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육신의 어떤 욕망은 채워주지 못했어요. 유익을 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유익이, 그 살찐 사람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그 유익의 모습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냐, 그 영혼을 위한 유익이 되냐. 네. 그래야지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그 유익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이 우선 하나님 앞에서 거치는 일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치는 일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모습이 되는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모습이 되는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결국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 되어야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나에게만 유익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얻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치는 모습이 되지 말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모습이 될 때 결국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먼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